저희의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8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그 표적이 먼저 기록되고 그 표적에 대한 실제를 기록하고 그 다음 또 다른 표적을 기록하시고 또 그 표적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게시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표적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표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이게 표적이라는 거죠. 사건만 이야기하면 기적이 되고요, 그 기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표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인 1장을 알아야 그 다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주제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에서 토론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믿으면 영생한다 그랬는데 영생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주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아들에게 주어진 생명이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났다. 이제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라고. 빛으로 나타났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자기 백성에게 나타났다.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에 오셨지만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그 1세기 당시의 성도들, 자기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었는데 성도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1세기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1세기 만의 현상이 아니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록한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으로 끝나버리는가? 근데 영접하는 사람은 빛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해서 믿으면, 이 믿는 게 무엇이냐? 그 영접하는 건데,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믿음. 무엇을 믿는 믿음? 그 이름을 믿는 믿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스 하는 그 이름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 내 몸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을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옳지,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거 하면 영생해요 하는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믿는다면 행동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서 살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유념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또 하나는 옳지 마귀 자식. 이게 이제 가라지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설명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 이 세상에 두 종류가 살고 있으면 뿔 달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뿔은 보이게 달리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달려 있어요. 그 뿔 가지고 여기도 들이받고 저기도 들이받고, 또 그 뿔이 강한 사람은 경쟁에서 이기고, 이 뿔이라고 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할 때는 나라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인데, 주권, 이 주권은 권세를 말합니다. 누구가 주권자인가, 누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고 누가 결정하고 누가 힘이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주권. 옛날에는 절대주의 시대에서는 1인자가 한 사람이 권력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분점하자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이 그런가? 사실이 그런가요? 회사 가면 뿔 달린 사람 있죠? 몰라요? 어느 단체든지 가면 뿔 달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들이받는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든 여러 사람이 잡고 있다고 우기지만 결국은 사람이 쥐고 있는 것,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모습으로 뿔이 달리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모습으로 뿔이 달려 있다. 그건 뭐냐면 자본이라고 하는 뿔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고요, 그 자본으로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되고요,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요, 오지 마라 그러면 갈 수 없어요. 그게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이 주인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주인인 사람들이 뭐냐? 그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신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서론이에요. 빛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빛 자체예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는 그 빛에 반응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반사하는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있고 그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의 빛이 돼서 비춰질 때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은 빛이 비쳤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 그런데 첫 번째 표적의 내용 우리 배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의 내용이 뭐냐 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건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이 표적이 되려고 하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기적이 되려고 하면, 제가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기적이 되려고 하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마태복음에 기록하신 목적이 다르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한 목적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목적, 그건 뭐죠? 대답해봐요. 그러면 말 바꿀게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초점, 초점하고 목적하고 뭐가 다릅니까? 혹시 틀리면 어떡하나 전혀 걱정하지 말고요, 얘기하셔요. 아멘. 실수하면 어떻게? 우린 다 실수합니다. 실수하는 것만큼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이 초점은 영생이다. 영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생명으로 믿고, 그 일을 우리가 행할 때, 그 예수님이 하신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 때, 그것은 생명이다. 어둠에서 빛이 비치게 된다 하는 그 얘기를 서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표적을 하는데, 첫 번째 표적의 내용이 뭐냐면 변해야 한다. 변해야
천국 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면에서 변해야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표적의 이미지는 잔치 이미지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하는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잔치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셔요. 매일매일 잔치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잔치해요.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리 보는 거는 이쪽에 있어요. 매일매일 잔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도 기쁘고요, 감정도 기쁘고, 아멘. 생활도 살만나고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누가? 성도들이. 예수님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8가지의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의 실제에 대해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표적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아니, 그건 사건이고,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기적의 사건이고,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변하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아멘. 변하면 기쁘게 살 수 있다. 변하면 마음이 기쁠 수 있다. 그게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물은 물이지 무슨 포도주야. 이게 상식이죠. 이게 우리 경험이죠. 그런데 상식, 우리 상식이라 하는 이 상식,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이 경험은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두운 생활하는 경험입니다. 왜? 어둠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빛으로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으니까 그 당시의 성도들의 생활의 모습은 어둠이라는 거죠. 어둡게 사는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아이고 이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어둡게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 생활을 변화시키고 싶다. 나 어두운 생활이 아니고 빛으로 살고 싶다. 그럼 빛으로 사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분이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는 빛을 몰라요. 근데 빛이신 그분이 이건 빛이야. 그걸 따라하는 걸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살 수 있게 된다. 그 자녀 권세로 사는 것을 모르니까 잔치를 통해서,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실제를 우리는 이제 이번 주간에는 만날 순서입니다. 변하면 천국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첫째,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 교회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교회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뒤에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딱 기록됩니다. 성전 청결케 하는 사건은 복음서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은 영생이죠. 영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8가지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8가지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은 변해야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이죠. 그러면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를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게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가 변해야 한다 입니다. 교회가 변해야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1세기 예수님 당시의 교회는
어둠이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니, 교회는 빛이어야 합니다. 근데 현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 선포하셨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도 어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진단 앞에서 겸허해야 합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변하려고 하면 물두멍에 물 갖다 부어라. 이거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교회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뭐 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그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경위는 이렇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끌고 옵니다. 멀리서 끌고 오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 마당에서 재물을 제공합니다. 물론 공짜가 아니고 돈 받고 제공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장사라 그래요. 문제는 멀리서 정성스럽게 기르고 닦고 한 그 재물을 이제 이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도 된다. 온전한 재물. 이 재물은 흠이 있는 재물이야. 이건 바칠 수 없어. 이 판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합니다. 앞만 봐도 눈이 짝짝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짝짝이라 그래요. 안 받아요. 그러면서 할 수 없이 무엇을 사게 하느냐? 거기서 파는 양을 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양을 사니까 합격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제사 지내러 올 때 양 안 끌고 와요. 뭐만 가져오면 돼요? 얼마나 편리해요. 편의 제공이라고 하는 허울입니다. 성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 당시에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가지고 그 양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이분이 예수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게 변화예요. 이 변화의 바람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나야 됐다는 거죠. 왜? 어둠이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어둠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재물을 탐하면 어둠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교회의 부패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재물을 욕심냈을 때 어김없이 교회는 부패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21세기 우리 교회에 선포했을까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경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는 지역교회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말씀드리면 사역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경제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답해야 될 순서입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가정은 바뀌지 않고 생활은 여전히 어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는 방법은 이미 가나 혼인잔치 이 첫 번째 표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 있는 가정을 만들어라.
회개하는 가정을 만들어라. 순종하는 가정을 만들어라. 그러면 변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손 씻을 회개의 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정이 변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우리 개인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어둠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빛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둠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어둠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자본주의, 돈이 최고라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돈 없이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스, 돈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그 돈은 빛이 되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둠의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빛이 되는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주시는 돈으로 사는 것은 빛의 돈입니다. 아니, 내가 똑같은 내가 버는데 어떤 돈은 빛의 돈이고 어떤 돈은 어둠의 돈인가? 그렇습니다. 중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도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권세가 있어야 된다, 내가 빽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어둠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순종, 이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우리 개인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개인이 기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전, 교회가 변해야 한다. 또 하나의 교회, 그것은 일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일터에 왜 가십니까? 직장에 왜 가시죠? 사업을 왜 하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둠일 겁니다. 직장 가는 게 어둠일 겁니다. 사업하는 게 어둠일 겁니다. 가기 싫을 거예요. 왜요? 일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성도들은 우리의 일터는 돈 벌기 위해서 내가 가는 곳이다,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가 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지도자들이 돈을 탐하면 안 됩니다. 가정교회 부모들이 돈을 탐하면 안 됩니다. 개인 성전, 여러분의 마음속에 돈이 주인이 되면 어둠입니다. 일터교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소유를 위해서 만약에 일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둠일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빛으로 살 수 있다. 아멘. 어떻게? 변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변하면 된다의 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성전, 너희들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건물을 자랑했어요. 아, 저거 봐라, 우리 교회는 저렇게 웅장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지하교회야. 이걸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허물어라고 하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우리 집은 100평짜리 아파트야. 화장실이 5개나 있어. 아이고, 우리 집은 싸골새 살고 있어. 주인이 또 언제 나가랄지 몰라.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 가정교회는 무너질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무너뜨릴 생각 없습니까?
건물 자랑하는 교회 무너뜨릴 생각 없습니까? 내가 자격증만 있다면 저 회사 들어갈 수 있겠는데, 내가 공부만 좀 많이 했으면 저거 할 수 있겠는데, 나만큼 공부해봐, 이거 다 할 수 있지. 너희들은 공부도 못했잖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 교회는 어두운 개인 성전입니다. 이 성전 허물 생각 없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내가 사업 실패만 안 했으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 사업 실패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지. 저 어리석은 사람들, 깨어린 사람들 봐. 나처럼 말이지 능력 있는 사람은 사업 잘하는 거야. 돈 많이 버는 거야. 봉급 많이 받는 회사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아마 어둠에 살고 있을 겁니다. 이 일터 교회를 허물어 버릴 생각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허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짓겠다. 내가 사흘 동안에 짓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의 성도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허물어 버려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깨닫습니까? 깨닫는다는 말은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살 거야. 그리고 그걸 행동에 옮기는 거죠. 이걸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 사역을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지역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 양해문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우리 양해문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한숨이 끝나고 찬송이 터져나오고, 아멘, 싸우는 거 끝나고 화해와 화목이 터져나오고,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허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된다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의 내용인 변하면 청생을 할 수 있다. 그럼 무엇이 변해야 되는데? 첫 번째, 교회가 변해야 된다. 21세기 한국 교회는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세력이 말이죠, 교회 안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온지 아셔요? 자본이 주인인 이것이 교회 안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온지 아느냐고요. 우리 선배님들은 교회에 헌금할 때 기부금 영수증 없이 했습니다. 기부금, 이게 뭐예요? 누구한테 기부한 거예요? 헌금이 기부금인가요? 그러나 이 세상 국가는 교회에다가 얄팍하게 교묘하게 이 자본주의를 심었어요. 그게 어떻게 심었느냐? 기부금 영수증이라는 것을 떼어주고, 그걸 통해서 연말에 정산을 통해서 환급해 주겠다, 요걸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꿰은 거예요. 교회를 꿰었다 이 말이지. 교회가 거기 넘어갔어요. 그 다음 순서 뭔지 알아요? 이제 세상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 축복기관인 교회에 간섭할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온지 알아요? 세무서에서 우리 교회에 공문이 하나 왔어요. 기부금 영수증 떼어준 확인서를 내세요. 뭐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두고 보세요. 간섭할 겁니다. 세상 나라가 교회에 간섭할 거예요. 이거 땅을 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해 전부터 기부금 영수증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올해부터 아예 기부금 영수증 띄달라 하지 말어. 기부금 영수증 염두에 두고 헌금하면 하지 말어. 하나님은 기부 안 받아.
기부금 받을 만한 분이 아니요. 한국교회가 더러워졌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약해 빠졌지. 돈의 종이 됐다 이 말이요. 아니요, 그거 아니요.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살 겁니다. 그래야. 혼인잔치 뭔지 알아요? 인간관계의 시작이 혼례입니다. 인간관계가 정말 천국이 되려고 하면요,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십자가 보혈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강같이 흘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이런 인간관계가 시작이 돼야 비로소 우리의 관계는 천국 관계로 바뀔 수 있어요. 순종. 왜 해야 된다고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죠. 아멘. 뭘 따라할 건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거 따라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따라할 마음 생깁니까? 아멘. 아멘. 따라하자 이 말이지. 그래야 우리 가정이 변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변해요. 이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두고 보셔요. 큰 교회, 화려한 교회들 어떻게 무너진지 여러분 눈으로 볼 거예요. 이 세상 국가가 어떻게 달라들어 가지고 대형 교회들 허무뜨린 거 볼 거예요. 그 무너질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미 그 덫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관이 교회를 세워야 돼요. 아멘. 뭐 비유 맞히는 게 교회라고, 듣기 좋은 말하는 게 교회라고, 그거는 교회 안 와도 돼. 뭐 문화광자? 교회 안 와도 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야 돼요. 문화광자, 세상 문화광자, 그건 교회 안 와도 돼. 교회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가정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부부가 깨끗해져야 돼요. 돈 가지고 하는 거 그거 끝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비로소 부부 사이에 순수한 감정이 생길 거예요. 순수한 관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 관계를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변합시다. 우리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따라가자 이 말이지. 아멘. 어떻게? 청결하게 하자. 우리 양희문 교회 청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희문 교우들의 가정 청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마음속에 청결해야 됩니다. 우리 일터가 청결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작합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툭 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 씨앗을 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둠으로 살았군요.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두운 이유가 변하지 않아서 그렇군요. 내가 변하지 않았고, 내 가정이 변하지 않았고, 내 일터가 변하지 않았고,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았고, 이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어딘지 알아요? 요한복음 12장 이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이 생명의 도성을 향해서 들어가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8가지 표적이 끝난다면 우리는 들어갈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구성입니다. 교회를 청결하게.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어두운 것은 교회가 어둡습니다. 교회가 어둡구나. 이거 어두우면 안 되는 것도 어둡거든요. 두 번째 어두운 건 뭐냐? 제가 여러분 주보에 영생이라고 써놨습니다. 영생. 영생은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인데 이게 어두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진단은 영생이 어둡구나 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우리 양희문 교우 여러분들의 생활, 이게 영생인데요, 영생의 터전인데요, 생활이 어둡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진단이에요. 우리 교우들의 생활이 빛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텐데요. 첫째는 어두운 게 뭐냐? 교회가 어둡다. 둘째는 영생이 어둡다. 셋째는 사역이 어둡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행한 뒤에 실제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유독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깥에 출타했다가 오래 집을 비워놨다가 집에 들어와서 불을 탁 켜면 제일 눈에 거슬리는 순서로 눈에 들어오죠. 혹시 안 그런가요? 자, 우리 남자들 한번 대답해봐요. 한 일주일 동안 출장 갔다가 집에 왔는데 제일 눈에 탁 띄는 게 거슬리는 거죠. 오, 거슬리는 거요. 거슬리는 순서로 제일 거슬리는 순서로 눈에 들을 거예요. 혹시 제일 먼저 들는 게 뭐예요? 말하지 마라. 순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잔치 못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잔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록하셨죠. 잔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변하면 된다.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이죠. 표적의 내용입니다. 그럼 뭐가 변해야 되느냐? 세 가지만 변하면 된다. 첫째, 교회가 변하면 된다. 둘째, 영생이 변하면 된다. 셋째, 사역이 변하면 된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두 번째 표적을 요한복음 4장 25절 이하부터 딱 두 번째 표적 기록을, 첫 번째 넘기지 마. 나중에 넘기셔요. 세 가지 변하면 된다. 아주 쉽죠? 아주 쉬워요. 우리 모르니까 따라만 하면 되는데 뭐 얼마나 쉬워요. 성경아, 쉽지? 뭐 하면 된다고? 저기 네 빨리 대답하라고 풍아 울리는 거야. 따라해라. 따라만 하면 된다. 시작. 그래. 살인 미수까지. 여러분, 따라하는 게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가정 바꿀 수 있고요, 우리 교회 바꿀 수 있고요, 내 인생 바꿀 수 있고요, 내 현장 바꿀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데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 양희문 교회들은 깨달았더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